기도합니다. 아멘. 예, 함께 오늘 볼 말씀은 소일이 문답 7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일이 문답은 이게 쇼트 닥트린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렇게 짧은 이제 교리 문답이에요. 그래서 이 문답을 지금 저희가 나가고 있는데 지금 많이 나왔죠. 이게 세례 입교인들에게 주로 하던 겁니다. 그래서 짧지만 신앙의 엑기스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것이 결코 간단한 또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좀 알 수 있고요. 오래전에 이제 우리 기독교는 세례를 쉽게 주지를 않았어요. 아주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나가는데, 이것은 이제 어린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면 좋고, 우리 믿는 성도들도 이것을 잘 배울 때 뼈대가 생깁니다. 이 뼈대라고 하면 사도신경을 따라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걸 더 풀어주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 그게 신앙의 엑기스들이 담겨 있는 건데, 지금은 이제 어떤 대목이냐, 삶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중에 이제 8계명인데, 이 8계명이 무엇이냐,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게 74번째 질문이고요. 답변은 제 8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부와 재산을 합법적으로 얻고 증진시키라는 것입니다. 저를 봐주시면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에 소극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거겠어요? 도둑질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소극적으로만 할 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순종한다면, 어떤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한다 그럴 때 그때 합법적으로 정직하게 얻고 그것을 이제 증진시키는 그런 부분을 하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굉장히 도전이 될 수도 있고 일종의 과제죠. 그래서 오늘은 8계명이 요구하는 게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부와 재산을 얻어야 합니다.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합당하고 알맞은 직업을 선택하고 직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선한 것을 증진시키고 직업상의 일들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한번 저를 한번 보시면요, 이제 합법적인 방법이 있고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투기라고 그러죠. 이 투기, 투자, 이 두 가지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제 투자는 좀 합법적인 방법이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일종의 이제 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합법적이지 않은 불법의 요소가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이제 직업에 관련돼서도 이제 우리가 많이 좀 살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뭐 헌금도 하고 이제 11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벌어들이는 루트, 이 경로 자체가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시지가 않는 그런 좀 불의한 그런 어떤 종류의 직업과 일을 통해서 이렇게 헌금도 드리고 또 뭐 심지어는 헌신도 하고, 이런 것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한다 그럴 때, 합법적이지 않은 그런 거는 세상에서도 합법적이지 않은 게 하나님 앞에 합법적이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재고를 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직업 선택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게 우리의 도덕적인 또 신앙의 양심을 거스르면서까지 그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 물론 목사님 할 일이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목사님 이게 너무 돈이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거보다 물질보다 더 생의 가치를 무엇에 두어야 되는가? 하나님은요, 다 우리가 먹고 입고 쓸 수 있게끔 다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그 믿음 속에서 우리의 직업 선택, 또 그 안에서 또 일할 때의 상사라든지 그 회사라든지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볼 때 불의함이 있고 불법이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은 일종의 그걸 동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하고 이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개선이 안 되거나 그러면 정말 심각하게 기도하고 이직을 우리는 좀 봐야 돼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지만 어떤 한 직장이 영구적인 직장이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직을 하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그리고 물질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떳떳한 그런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고 사회에는 이롭게 하는 부분이 합당한 그런 데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또한 근건절약해서 불필요한 지출을 막고 호화스럽고 사치스러운 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이제 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좀 물질적인 이제 물질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뭐랄까요? 이렇게 이 소비가 하나의 트렌드가 돼 있고 하나의 그게 굉장히 플렉스라 그러죠. 굉장히 그게 우리들 가운데 선이에요. 이렇게 소비할 때에 이렇게 희열이 있죠. 그죠? 뭐 버는 것도 희열이 있겠지만 뭔가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거를 막 사고 또 마음껏 사고 심지어는 카푸어라 그러죠. 집은 없어도 차는 몇 억을 짜리를 해서 매달 한 200만 원씩 갚아가면서 사발면을 먹으면서 그런 뭐 사람들이 왕왕 있습니다 요즘에.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샤넬 이런 매장에 보면 밤새도록 줄을 서 있는 알바 대행자들도 있죠. 그런 알바 업체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게 일종의 플렉스죠. 이게 뭐 좀 나를 이게 돋보이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시대적인 흐름의 그 중심에는 헛헛함이 있는 거예요. 헛헛함, 허무주의. 그러니까 뭐해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소비를 통해서 잠시 잠깐의 그 희열을 좀 누리는 거죠. 근데 그 좀 지나면 또 그게 말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영구적인 기쁨이 안 돼요. 여러분 인간의 그 내면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란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가대한 어떤 소비를 합니다. 내가 번 거를 어차피 내 인생은 뭐 볕들 날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어차피 그런 인생 그냥 쓰자 하면서 과도한 또 소비를 하는 분들이 또 계세요.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게 은혜고요. 절제하는 게 은혜입니다. 우리가 쓰는 만큼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미니멀 라이프가 좋아요. 아주 단순한 너무나 많은 것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선진 사회에서 굉장히 가소비가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리고 그걸 굉장히 부추기고 지불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안 쓰는 것들이 저 후미진 곳에 쟁겨져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렇게 집이 많아? 우리 더 큰 집으로 가야지 하는데, 여러분 더 큰 집으로 가면 더 많이 또 쌓여요. 인생이 무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가벼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근본 절약할 필요가 있고요. 가치 있는데 한번 써보세요. 내가 커피 한 잔만 여러분 줄여도요, 그게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내갈 수 있어요. 제3세계 쪽으로는요.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니면, 절 봐주세요. 필요한 거 아니면 여러분 좀 절제를 할 필요가 있고요. 또 내가 쓰는 것 이상을 너무 과하게 쓰지 마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롭지가 않아요. 여러분 적당한 게 좋은 거예요. 모든 게 적당. 먹는 것도 적당하게, 입는 것도 적당하게, 그리고 잉여된 게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쓰는 쪽으로 가는 게, 여러분 그게 인생을 정말 지혜롭게 가치 있게 그렇게 쓰는 것이다 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재산을 선한 데 사용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정직하게 진실을 말해하고 약속을 이행하고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봐주시면,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물질에 대한 사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주일날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인생은 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살죠. 내 거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여러분 노력해서 얻은 사람은 절대로 그걸 누군가를 위해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근데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은혜로 그걸 베풀어요. 아마 많은 신앙인들도 말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부분 신앙의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애를 써서 이걸 벌어준지 아세요? 주님 조금 도와주신 거 아니에요. 전적으로 주님 도와주신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얼마나 피 터지게 이거 싸워서, 하나님도 모르실 거예요. 제 속상한 거 생각하면. 제가 이것까지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얼마나 욕도 먹고, 얼마나 오해도 받고, 얼마나 상처도 받고, 얼마나 밤잠을 못 자고, 하나님 그거 아세요? 하면서 자기가 이제 이만큼 노력했고, 물론 하나님 도와주셨죠. 이렇게 하면서 그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신앙은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러나 삶은 조금 주님께서 하신 거고 한 90%는 제가 한 거예요. 심지어는 신앙도 내가 뭐를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제가 헌신해서, 제가 이게 다 내 공로, 자기 공로가 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에도 계속 얘기한 게 자기의. 여러분 알고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한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죠. 아구스티누스가 창조야말로 그야말로 창조는 은혜다. 왜?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창조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고 모든 게 다 은혜입니다.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잠시 잠깐 우리에게 청지기처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낳습니다. 자녀를 우리가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이렇게 낳고 그것도 신묘막측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생명이 나올 수가 있는지, 또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면 벌써 죽어도 죽었을 고비들 몇 번 넘겼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는 사명이 있어요. 잠시 잠깐 맡긴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길게 맡기면 80년, 90년 맡긴 거겠죠. 그죠? 근데 그거 맡겨놓고 우리는 자녀들한테 그걸 넘겨준다고 생각하는데 모를 일이죠.
그게 대대손손 갈 수도 있지만 또 우리는 모를 일이에요. 그냥 자기 스스로 그냥 아니하는 거죠. 이게 자녀들에게 내가 할 소임을 다했다. 물론 소임을 다해야 되지만 그게 영구적으로 그 자녀에게 넘어간다. 또 모를 일이에요. 1세대, 2세대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돌고 도는 거니까. 근데 우리 인생을 보자고요. 개인의 인생을 보면 잠시 잠깐 그걸 임대를 한 거죠. 그러면 주신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걸 다 계수하세요. 나중에 야, 내가 너한테 이걸 줬는데 너 어떻게 쓰다 왔노? 그거에 대해서 다 물으실 거란 말이죠. 그럴 때 그게 사명이에요. 은혜면서도 또 사명이죠. 왜 줬는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재산 그걸 선한 데 사용하라고, 필요한 거 이상은 다 나눠주라고, 궁핍한 사람에게 또 나눠주고,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이 참 많습니다. 부한 사람은 부한 대로 사명이 있고요, 가난한 사람은 또 가난한 대로 복이 있어요. 믿음의 복이 있어요. 근데 부한 사람은 믿음의 복을 갖기가 어려울 수 있지만 아니에요. 그 사람도 정말 믿음이 있으면 정말 믿음에도 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정직하게, 신실하게 내가 약속한 바에 대해서는 그걸 이행을 해주고, 정직한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서 11장 24, 25절 보면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가도 약겨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나에게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누군가에게 한번 섬겨보세요. 누군가에 흘려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게 엄청난 행복과 기쁨으로 자기에게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거는 거룩한 지출이에요. 그리고 하나 또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거룩한 수익과 지출이 이 말씀 안에서 막 선순환이 이루어진다고요. 그게 거룩한 파장을 일으켜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을 시켜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 있어서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마땅히 줄 것을 줘야 하고, 합법적인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되돌려 줘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7, 8절 보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간세를 받을 자에게 간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 다음 보시면 길을 잃은 양을 발견했다면 주인을 찾아줘야 하고,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떡을 먹고 자족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의무도 행해야 되고 하나님께 대한 의무도 또 기쁨으로 행하고, 그럼 저기에 남는 게 없는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다 먹고 살 수 있어요. 다 먹고 살 만큼 있어요. 욕심이 쌓이지만, 우리의 욕망이 쌓이지만 좀 줄이세요.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하는 목적이 나를 끌고 가야지, 가치가 나를 끌고 가야지, 그냥 돈 그 자체가, 물질 그 자체가 나를 끌고 가면 안 돼. 그건 그냥 수단이에요. 그죠? 수단이란 말이죠. 뭐를 위한 수단이죠. 절대 그게 신이 되면 안 됩니다. 맘모니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을 내가 버는 그 목적이 뭐냐. 목적과 가치가, 고상한 목적과 가치가 나를 고상하게 하지, 그냥 돈이 많다고 그 사람이 고상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더러워. 추해. 그런 사람도 우리 뉴스나 이렇게 쉽게 주변에서도 아마 만날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질색이야. 이런 사람이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가진 건 없는데 고상한 분위기가 있어요. 참 가치가 있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한번 정해보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부분에
적극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으로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 안에 저희들이 서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고 가치 있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그런 목적이 이끄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주님 안에 신실하게 아버지 깨어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루트로 물질을 벌어들이고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어떤 방식으로 이 물질을 쓰고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실직고를 해야 될 때가 올 터인데 하는 이 속에 사명이 있습니다. 이 속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이 땅의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요 진리의 말씀, 불변하는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푯대가 되고 우리의 기준이 돼서 표준이 돼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하나님 그 믿음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한 번 더 우리가 좀 기도를 해볼까요? 잠언서 30장에 보면 그 잠언 기자가 그런 기도를 합니다.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또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도둑질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나님 적당하게 달라고, 내 쓸 만큼 달라고. 그러니까 너무 가난한 것도 아니고 너무 부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근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난할 때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근데 부하게 되면서 마음도 부해져요. 그래서 부한 거에 내 안전, 내 인생을 의탁하게 돼요. 이것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할 거다.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영혼에 해를 끼친다는 걸 생각을 잘 못합니다. 여러분, 자발적인 가난을 한번 가보세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또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나로 하여금 적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잉여된 것을 요새 투자 많이 하잖아요, 그죠? 노후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근데 가난해요, 영적으로는. 왜 그렇죠? 거룩한 투자를 안 해요. 굉장히 재테크가 발달하고 그런데 영테크를 안 해요. 거룩한 투자를 안 해요. 그 영적은 가난해요. 여러분, 굉장히 도전이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무 사는 것이 박박하고 힘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참 불의와 불법을 취해서라도 부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적당하게 날마다 그냥 자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고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세계 열방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는 제목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께서 아버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고 구원받고 자유케 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원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종전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재건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어서 우크라이나 백성이 다시금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녘 땅 가운데 핵 개발로 인해서 위협을 주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땅 가운데 핵 도발이 아버지 멈춰지게 도와주시되, 하나님 그 백성들 아버지 독재자 밑에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아버지 고통과 신음 속에 있는지 모릅니다. 지하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땅 가운데 모든 독재 정권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도와주시고 삶의 윤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원하며, 아버지 자유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도와주사 아버지 복음적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남과 북이 동과 서가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이 한반도 가운데 하나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위정자들을 비롯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가 이 일에 앞장서되 하는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요 복음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로 말미암아 기도하며, 아버지 예수가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과 사람과 사람 사이를 하나를 이루게 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복음만이 모든 이념과 이데올로기와 모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뒤집어 엎어 하나를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게 하는 능력이 있사오니, 그런 능력의 건세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위례중앙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되 성령을 통해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교제, 말씀의 교제, 아버지 기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운영위원회를 아버지 세워주사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토대가 되게 도와주, 초석이 되게 도와주 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이 교회가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더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를 위하여서라면 헌신되는 교회, 예수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례 지역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위례 지역을 품고 기도하며 위례 지역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지원하고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는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가족 구원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어르신들, 우리 남편과 아내와 자녀, 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한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김정희 성도님 아버지 하나님이 딸을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이 딸을 불쌍히 여겨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여 주시고 숙면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얼굴의 고열이 아버지 그 피부와 조직과 신경과 그 아버지 안에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이 몸의 이상들이 하나님 예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육체가 나아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건강한 사람이 많습니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아버지 하나님 끝은 아버지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로 원합니다. 예수를 알기로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영육간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아버지 더 강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춘자 권사님 내경색 약물로 온전히 회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이명희 권사님 무릎 수술이 빨리 잡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면역력과 혈액 수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더욱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차범내 권사님 가운데 입맛이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순희 권사님 가운데 비장의 혹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항암 치료를 잘 받게 도와주옵소서. 몸의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아버지 말씀 충만하게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신종순 권사님 어리와 고관절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안에 기동하고 거동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남은 인생 하나님을 위하여 아버지 멋지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는 여정으로 아버지 사용하여 주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안창난 집사님 빈맥이 깨끗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심장이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강한 믿음 더 강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양기현 집사님 가운데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유준아 형제 가운데 어리디스크가 낫게 도와주고 통증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더 강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은경자매 가운데 크론병이 재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자매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강은천 집사 어머니 서연이 성도님 가운데 내경색이 잘 잡히게 도와주시고 치매 초기 증세가 호전되게 도와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유연이 아버지 우리 도원이 우리 아버지 인서 우리 어린 자녀들 가운데 치유 회복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와 키와 아버지 심령이 강한 아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현장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기를 원합니다.